우리에게는 흔히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각이 83%, 그리고 우리의 청각이 13%, 그리고 우리의 후각, 촉각, 미각 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 3번 이사를 한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집은 원래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맹자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무엇을 하고 놀았을까요? 아이고 곡하는 소리, 상여를 옮기는 그런 놀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것을 보며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고 이사를 시장터 근처로 하게 됩니다. 이제 맹자가 친구들하고 무엇을 하고 놀고 있었을까요? 이제 골라 이제 장사꾼 놀이를 하며 이 맹자가 친구들과 보내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가 다시 한번 마음을 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맹자가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놀게 됩니다.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를황. 모든 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이상향이 아닐까요? 어디로 이사를 했을까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맹자가 서당 근처에서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대학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고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배에 태워 먼저 가라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간 예수님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우리 제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km에서 8km 이상 이 땅을 떠나 있는 건데요. 배가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안전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역풍으로 불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아무리 애써도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 굉장한 풍랑이 일 때가 있는데 오늘이 마침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도 있기 때문에 애지간한 풍랑에는 다 적응이 되어 있을 텐데 이날은 극심한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해서 이 고난을 당하다를 원문으로 바사노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출산을 하다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 출산의 고통을 뜻할 때 이 바사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육지에서 떠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거친 바람과 풍랑에 배는 뒤집힐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 제자들은 이 바사노스, 죽음에 이르는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바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 크고 작은 문제라는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때로는 이 작은 파도들은 잘 넘기기도 하지만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론 너무나 두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떨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 인생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이제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겠구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고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행복하긴 한데 여전히 문제의 파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의 파도가 제게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가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문제의 파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이 파도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버티고 계신가요? 인생의 여정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전히 거센 바람과 풍랑이 그 바다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연의 위협과 중력을 거스르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는 이 풍랑을 겪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아마 베드로는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아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간구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풍랑이 가득한 그 바다, 거친 파도가 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뒤집힐 것 같아도 그 배가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배를 벗어나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는 믿음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 배가 가장 안전한데 그곳을 벗어나 가장 위험한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을 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오로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베드로가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30절을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보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늘 바라는 것이 이것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람이 불고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닥쳤습니다. 큰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잠깐 막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그 파도가 나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래를 보니 흉흉한 바다가 나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삼켜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 믿음의 걸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하지만 거센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니 두려움과 불신으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책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제 삶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늘 길게만 느껴졌던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순간 짧게 느껴져서 놀라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시작될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제게도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것 같은데 넘어지고, 믿음으로 바로 선 것 같은데 넘어지고, 거센 풍랑이 불 때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문제의 바다에 빠져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배워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문제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아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여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10명이 바라보는 시각과 2명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시각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얼마나 거인과 같은지,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지, 우리는 지면 당연히 집니다. 그들은 강대합니다. 하지만 2명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2명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의견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시각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보며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식을 가졌고, 그렇게 그들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각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광야를 떠도는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들의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교정하기 위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만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임했고,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간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문제만 보던 이들이 이제는 문제 가운데 놋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든지 삶의 방향이, 시선의 방향이 놋뱀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불뱀에 탁 물리는 그 순간 문제라는 불뱀을 바라보며 이 불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그들이요, 이제는 불뱀에 물리기 시작하면 바로 놋뱀을 바라봅니다. 잠을 잘 때도 몸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시선의 방향이 놋뱀을 향하여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지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거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신방하면서 한 선생님의 중학생 자녀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간 딸이 학교길에 마음의 거리가 좀 있는 친구와 함께 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다음날 학교를 가니 이 친구가 자신이 버스에서 그 친구를 밀었다고 선생님들에게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이 내렸을 뿐인데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 선생님들이 한 친구의 말만 듣고 이 친구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이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했을까요? 집에 온 딸을 보니 한쪽 손등에 상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한쪽 손등이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는 깜지였다고 하는데요. 깜지 아시나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까맣게 쓴 것을 깜지라고 하는데 이 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넘어졌을 이 친구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나, 억울함 속에 있는 나, 상처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로 되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문제로만 향해 있었다면 무너졌을 우리 중학교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됐다, 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둔 이 친구가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평생의 상처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친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께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친구의 마음이 좀 어떤가요? 잘 이겨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보는지가 나를 만든다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내가 보입니다. 계속 문제만 보다 보면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럴수록 숨통이 쪼이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 갈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떠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 안에 있는 내가 보입니다. 찬송가 37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인생의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배워야 할 두 번째는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로 주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전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떠나 거기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이 한 30여 명 되는데 교육자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저 2세트, 이사용 캐리어 2개, 그리고 미니밥솥 이렇게 딱 들고 갔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계획이 있었는데 인도 땅에 딱 도착하고 나니 계획들이 하나같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 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게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로 온 게 맞나? 우리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들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게 맞나요? 여기가 맞나요? 의심과 불신에 빠져
바다에 빠진 그 베드로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기도와 걱정은 반비례다. 기도와 걱정은 반비례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걱정이 없어지고 걱정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줄어든다. 너의 삶에 기도가 있느냐? 너의 삶에 걱정이 있느냐? 걱정이 있다면 주께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와 걱정은 반비례합니다. 걱정으로 인해,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울며 떼쓰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로 인해 혼자 아파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 함께 계셔서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걱정이 없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 최고의 인생 1년은 인도에서의 그 한 해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 집으로도 들어갔을 때 그 더운 나라에서 냉장고도 없었고 프라이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권사님을 통해, 사모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성도님을 통해 저희가 인도를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집에 라면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에 올랐을 때요, 그 거센 풍랑이 모두 잔잔해졌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우리 삶에 닥쳐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도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센 풍랑으로 닥쳐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예수님으로 시선 돌리기, 기도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배에 함께 오르는 그 순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 거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는지가 나를 만듭니다. 문제를 보면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